할렐루야.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감사합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 교회는 대한민국 육군의 신병 양성기관인 논산훈련소 내부에 있는 연무대 군인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군종관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이 교회에 주일마다 훈련병이 약 10,00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에 약 6,000명, 저녁 예배에 약 4,000명, 그리고 약 주일은 오전에 2번에서 3번, 저녁은 2번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저 교회는 2015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이제 건축을 마쳐서 봉헌되어진 교회입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인데 저기 앞에 사진에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시죠? 저게 이제 저 교회의 랜드마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40m가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 높이가. 그래서 저 교회가 저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소위 요즘 우리말로 레전드라고 얘기하죠. 전설적인 일이 있습니다. 또 기념비적인 참 역대급의 그런 일들이 있는데 비공식 군가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 국군 장병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영상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 가운데 이 군인들이 제창을 하죠. 소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떼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훈련은 전투다. 왼발 왼발 이렇게 하면서 각계 전투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지요? 저도 목양시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운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모두에게 보냄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2010년 전부터 이 노래가 이 군인들에 의해서 계속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사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연무대 군인교회의 이 훈련병들의 그 찬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각계 전투라고 하는 말을 외칩니다. 이 각계 전투는 각 개인이 각자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병사, 개인 혹은 소대 혹은 분대가 약진과 포복 등으로 전투를 해나가서 목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표물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 515장의 가사에 어떤 가사들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남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목표물을 이룰 때까지,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존입니다. 훈련이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훈련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훈련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목표가 상실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지요.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신앙과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여기부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 가면 되겠지.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실로암이라고 하는 저 훈련병들의 찬양 속에 얽힌 사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수천 명의 장병이 목청껏 노래 부르고 신나는 율동을 하고 파도 타기를 하는 저 모습을 기억하고 한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군성교 영화로 만들었지요. 신동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2015년에 심근경색을 진단받습니다. 20여 년 전에 술 담배를 끊었는데 너무 많이 술 담배를 먹어서 너무 많이 피워서 그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하루에 4갑씩 담배를 피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그리고 몸에 통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건강하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녹내장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녹내장이라고 하는 병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눈의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명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감독님도 지금 오른쪽은 거의 실명을 했다라고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냄을 받았음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가 녹례장 선고를 받았을 때 드린 기도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주님, 그동안 눈으로 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눈을 갖고도 기독교 작가로 연출로 선교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할들을 하게 되었고, 이 영화는 군선교 영화로 이미 상영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실로암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몰랐지요.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불렀길래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찬양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분은 신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81년도에 이 곡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요. 이분이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20살 그때에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곡을 작사 작곡하고 너무너무 잘 나갔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허랑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신학교도 접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렸죠.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실로암을 작사 작곡했지만 본인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네가 보냄을 받았다. 네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 이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오더랍니다.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에 불현듯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더랍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몇 개월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시편 103편 말씀을 읽어주고 가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신학해라, 신학해라, 주의 종이 되라, 그 말씀을 주시고 가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판인데 무슨 신학을 하냐, 무슨 주의 종이 되느냐.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계속 들려오는 감동은 목사님의 그 마지막 말이었어요. 신학해라, 신학해라, 주의 종이 되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신학하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고백한 것은 그것이었죠. 본인이 실로암을 노래했으니까, 작사 작곡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실로암에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그 기적의 은혜를 믿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험용이지요. 어떤 약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약물을 시험하는 겁니다. 6명 중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용량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딱 한 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목사님이죠. 6명이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다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또 찾아오더랍니다. 하루하루가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마음이 찾아오더랍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신학하라고 하는데,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데 내 몸은 계속해서 힘들어지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5번 했습니다. 약 보름 동안 무균실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서 결국은 39세에 암으로 투병했던 모든 것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다시 살려주셔서 40세에 다시 학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가야 하는데, 신대원을 졸업해야만, 3년을 졸업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대원을 가야 하는데 너무 많이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 머리가 도저히 안 돌아가더랍니다.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교단의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지인들을 찾아가서 추천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제출을 해서 이 실로암을 작사 작곡한 공로로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내가 세상으로 가니까 내가 작사하고 작곡한 그 노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더라. 그리고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43장에 보게 되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캄캄한 아픔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심을 주실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진흙을 씻어냅니다. 놀랍게도 평생 앞을 못 보던 그 사람이 눈을 열어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기록입니다. 그럴 때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보냄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 물에 눈을 뜨게 하는 신통력이 있을까요? 실로암 물이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떠졌을까요? 그렇다면 그 실로암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다 눈이 떠져야 되죠. 그런데 기적은
선택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보내심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실로암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맹인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맹인이 실로암에 갔을 때 씻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부모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실로암에 가서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혼자서 더듬으면서 그 실로암 못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 혼자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듬고 더듬으면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나를 살려주시겠지, 주님 나를 보여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이죠. 어느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가서 씻으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캄캄함 어두움에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지쳐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다면 그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을 만난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을 뜨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분은 예수님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그의 눈이 열려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성경에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묻습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저 사람의 죄가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지은 겁니까?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 그들의 지도자들조차, 바리새인들조차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고, 이것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맞나? 아닌가? 틀린가?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종교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왜 이 일들을 행했느냐? 안식일에 왜 이 일들을 행했고 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교만합니다.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실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릅니까? 왜 학교에 폭력이 일어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에 갇혀 있으면 세상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내 편견, 내 관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꼭 마치 자기들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죠. 누가 그랬느냐? 왜 이때 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눈을 떴다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일을 했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종교적인 교리와 제도에 깊이 빠져서 내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구하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보자고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인 눈을 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5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실로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다 깊숙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생은 각계 전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사천읍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